사사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다라고 하는 말의 저 반대 의미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주 일어나면 왜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우리가 간증으로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는 사실상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흔하기 때문에 가장 자주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늘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생각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났던 베드로는 살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은 가룟유다는 자살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더 잘 거하고 있는 사람의 그렇다면 특징은 언제, 어느 때 내가 누구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해 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 동족과의 내전을 동족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히렘 전쟁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히렘 전쟁을 하나님께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히렘 전쟁을 선포하셔서 그 성의 모든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죽이고 다 불태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히렘 전쟁을 선포하신 건 몇 차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히렘 전쟁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것도 동족에게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전쟁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물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패배를 연거푸 2번이나 당하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서 애당초 때 했어야 했던 질문을 3번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리까 말리까. 사실 이건 첫 번째 해야 됐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런 질문을 하질 않아요. 전쟁할 것을 다 정해놓고 전략까지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다 정해놓고 다 자기가 해놓고 그래도 뭐 믿는 이고 습관은 있고 주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으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다 그 짝이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2번째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3번째 전쟁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나아가리까 나아가지 말이까, 그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했을 정도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전쟁과 2번째 전쟁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가졌던 분노, 이 분노도 사실 정당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시종일관 자기가 했던 것들은 다 빼고 예민하게 본문을 읽으면 레위 지파 사람이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할 때 그 단어를 정확하게 보시면요, 성경은 분명히 기브아의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가만히 보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기브아의 지도자들이라 그래요. 불량배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한 이 이스라엘이 더 어떻게 보면 과장된 또 선별된 이야기들 속에 더 분노하죠. 그 분노에 나아가는데 2번이나 진 수치심과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3번째 전쟁에서 이길 때에 하나님은 히렘 전쟁을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수치심과 자기들의 복수심에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더 소중한 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분노와 그들이 가진 수치심과 그들이 가진 복수심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당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이 없었고 그런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마치 삼손처럼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급해서 기도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본하지 않는 본질 가운데에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분노, 그들의 수치심, 그들의 복수심이 모아져서 극단적인 사륙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 그리고 분노의 광풍이 지나가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화나고 열받고 분노했던 그 광풍이 지나가고 정신 차려 보니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 토막난 시체 한 덩어리 보고 분노해서 결정한 것이었죠. 1절이었어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선포하지도 않은 진멸전쟁을 자기들의 분노 가운데 치르고 나서 정신없이 치르고 나서 그 분노의 광풍이 지나가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12지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의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본 거예요. 그제서야. 도망가는 사람들 끝까지 추격해서 죽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승부는 났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명령과 같이 그제서야 백성들이 여러분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우는데 3절처럼 울어요. 이거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 시킨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상처 때문이든 자기 이익 때문이든 자기 분노 때문이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왜 어찌하여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라고 기도하는 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적도 없어요. 일은 자기가 저지르고 뒷수습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그 뒷수습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슬픔을 주시고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결정 내리기 전부터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부터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자기 이익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 일 시작할 때는 기분 따라 생각 따라 이익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다 해놓고서는 뒷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니?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야기하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4절 뒤늦은 각성과 자성을 이제라도 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미스바에 모일 때부터 이거부터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고, 그 레위 지파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 자세하게 조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베냐민 지파 이야기도 듣고 하면, 이것이 베냐민 전체의 이야기 아니라 기브와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브와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패싱, 그저 토막난 시체 한 덩어리 보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노, 처음부터 분노로부터 시작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작한 적은 없다. 이걸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영적 상태, 육화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이 없이, 어쩌면 거룩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거룩한 뜻도 없이 그저 내 눈앞에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뒷수습을 해야 되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또 이야기를 하겠죠. 5절 읽어볼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또 수습을 하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수습을 해야만 되는 것은 6절 7절의 그들의 이유였어요. 이 그들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전부터 받으며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가?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인도의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흔한 일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 안에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 그래서 동행하며 가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시기를 원하고, 어떤 형편, 어떤 상처, 어떤 분노, 아니면 반대로 어떤 좋은 일, 어떤 즐거운 일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금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절제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선한 것을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진심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속에 오늘도 살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